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을 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요. 언젠가부터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저희 유나가요. 저번에는 A형 독감을 알아서 걸려서요. 많이 고생을 하더니 또 얼마 전에는 B형 독감에 걸려서 또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나가요. 저하고 헤어질 때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뽀뽀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A형 독감이 걸렸고 B형 독감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요. 너 독감 걸렸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한 적 없습니다. 독감이 걸린 줄 알지만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입을 뽀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나가 한번 감기가 지나가면 독감이 지나가면 저도 뒤따라서 꼭 지나갑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기침이 나왔어요. 누런 가래와 함께 막 기침이 나와서 새벽 2시까지요. 잠을 못 자면서 콜록콜록거렸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의 마음도 이놈의 딸내미 뽀뽀하자 해가지고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아니할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고 뽀뽀해달라고 할 때요. 사랑한다라며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 하물며 인간인 저도요. 거절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몸이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셔야지라고 하는 서로 그런 계약 관계, 서로 어떤 이익 관계가 아니라요.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 남녀라면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전면허증인데 아마 우리 교회 성인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 아마 이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구인 광고란을 보면 운전면허 보유자라는 그런 문구가 항상 구인 광고 자격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도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면허 보유자라고 하는요. 그런데 요즘은요. 구인 광고를 보면 운전면허 보유자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인이 되는 순간 웬만한 우리나라 남녀 국민들은요. 운전면허증을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운전면허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증 같이 무조건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듯이 운전면허증도 그냥 당연히 발급을 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과는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요. 학과 시험과 실기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 학과 운전면허 학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치면요. 거의 대부분 한 번만에 합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물은 몇 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한 번에요. 대단하네. 운전면허 정보는 없지요? 있어요? 이거 땄어요? 몇 번 만에 학과 시험 합격했어요? 예, 최씨 집안은 천재들만 있는가 봅니다. 아니,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서요. 학과 시험은 대부분 한 번만에 다들 합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다 저렇게 최씨 형제같이 저렇게 다들 똑똑해서 그래서 시험만 치면 다들 저렇게 한 번만에 합격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은 모두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격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경우에는 10,000원 정도만 주면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모아둔 문제집을 얼마든지 쉽게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 문제집만 보면 아니 시간이 없으면 문제집을 전체 보지 않고 그냥 정답만 외우고 가서 쳐도요.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따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이 기다려야 하고 또 따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치면 그냥 수월하게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기 나라 가서 그냥 교체로 자기 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은요. 나올 문제도 알고 정답도 미리 알고 치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집만 사서 서너 시간 보기만 해도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정답만 빨리빨리 눈으로 익힌 다음에 가서 쳐도요. 웬만하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건요.
이렇게 나올 문제를 이미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답을 이미 알고 가서 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100점들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응시한 사람 100%가 다 합격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몇 점 받았어요? 82점.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가서 쳤는데 82점 받았네요. 몇 점 받았어요? 딱 80점. 턱걸이 일종입니까? 그럼 턱걸이죠. 예.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딱 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고. 78점 받았다고.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올 문제도 미리 알아요. 정답도 알아요. 그런데 가서 치면 100점이 별로 거의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10,000원만 주면 그거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00점이 거의 없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문제집을 보고 가서 시험을 치나 라고 하면서 아예 문제집을 사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집은 구입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문제집을 그냥 보지 않고 가서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까짓거 뭐 운전면허 시험인데 그걸 내가 합격 못하겠어? 뭐 너나 나나 다 합격한다는데 라고 교만해서 보지도 않고 가서 시험을 치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공부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쉬운요. 시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즐거운 게 시험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도 시험입니다. 제가 이걸 딱 한 번 느꼈는데 언젠가면요. 신대원 시험 때입니다. 신대원 시험 때 다른 과목이 아니고 성경 과목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예전에 잡사 노릇을 할 때 디모데 전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몰랐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한 것 같이 창선뱅가 족방 홍상무적 탑복명왕별이 할인과 족박새 강발표 이거 달달달달달 외우고 가서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을 치는데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제일 쉬웠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내용은 예를 들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내용은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가. 여러분 이거요. 이것만큼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희들 때. 이것만큼 어려운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느 성경에 나오나요? 예? 크게. 자, 빨리 다들 까먹었어요? 나불 청지기 이런데 그렇게 왜 안 외웠어요? 다 성경 공부 다시 들어갈까요? 이분들이야. 정말 성경 시험을 저희 때 다른 건 100점인데 성경은 그때 120 만점, 120점 만점인데요. 오죽했으면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하고 같이 쳤던 우리 동기들이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치고 나서 다들 당구장에 갔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합격자가 발표났거든요. 그러면 당구장이 아니라 보링장. 그런데 그날따라 보링이 제가 한 200점이 나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쳐서 그런지 막 잡아 던져서 그런지. 근데 잠을 잘 때 다들 누워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서로 다 자신했어요. 나는 우리 합격했다. 다들요.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은요. 그만큼
쉬운 게 시험, 즐거운 게 시험입니다. 아니까 너무 쉬우니까요. 막 답이 줄줄줄줄 나갔어요. 정말 성경 시험 때요. 그런데 그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누가복음에 나와? 그러면 그 몇 장이지? 찍어야지. 뭐 대충 감으로 내가 볼 때 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갖다 찍을 수밖에 없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 그런데 외운 사람들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5초 만에 답이 나오거든요. 5초 만에. 그러니까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 문제집만 보면 가서 얼마든지 가서 그냥 웬만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제와 답을 알고 가서 쳐도요 100점은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살아본 적이 없는 길을 달려들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일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그런 수험생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어떤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좌충우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적은 글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기도 합니다.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먼저 이 땅에 살아갔다 떠나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이란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읽고요. 미리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복된 삶, 제대로 된 삶,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응시하려면, 합격을 하려면 그냥 공식적으로 이미 발매되어 있는 그 문제집 구입하면 돼. 한 돈만 원 주고 구입해서 그것만 달달달달 보고요. 아니면 시간이 정말 없으면 답만 그냥 외우고 가서 쳐도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고 합격을 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아니한 길을, 초행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인생의 이 땅에서의 종말이 마치면 그 다음 어떤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학과 시험을 쳐야 하는데 학과 시험에 합격하려면 혼자서 괜히 끙끙끙끙하면서 무슨 자동차 기계론이 어쩌냐면 이런 책들을 가가지고 막 펼쳐보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이만한 걸 놓고 그걸 다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문제집 딱 사가지고 보면 되듯이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요,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마치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치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집 사는 돈이 아까워서 그 문제집 볼 시간이 없어서 까짓거 그런 문제집 본다고 내가 합격하겠어. 까짓거 그런 거 안 봐도 돼. 난 합격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학과 시험 응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후회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읽지 않아요. 난 그거 그대로 안 살아도 나는 어느 철학자가 말했고 어떤 유명한 위인이 말한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정답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정답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읽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점점 남보다 강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지혜가 그 안에, 그 정답이 그 안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인간들이 그냥 지어내가 찍찍 지 생각대로 세상은 불로 만들어졌다,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지 맘대로 떠드는 그런 글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또 행하여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답을 적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문제와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순서도 모릅니다. 마치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 문제지가 차고 넘치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 가보면 막 추천으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사고요. 안 사서 시험 치는 사람이 있어서 떨어진다니까요.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요. 문제지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라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반복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집, 인생의 정답을 적고 있는 이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읽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아니한 초행길을 달려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을 그 안에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요,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설 장을 보기 위해서 사모님이 요 앞 탑마트를 가자 해서 갔어요. 가서 저는 이렇게 카트인가요? 그걸 이래 밀고 중간에서 서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 사모님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를 구입하시던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봤어요. 10대, 20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장 본다고 다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차글차글차글차글. 그러면서 이래, 저도 60대잖아. 이래, 저들이 볼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다들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든 사람들이 거기서 장 본다고, 어떤 사람은 뭐 제사상 차린다고 조기에서 문어 뭐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인데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네들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했을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사람네들 이제 기껏 해봤자 10년, 어쩌면 내년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 사람네들은 정말 이래가지고 막 거의 뭐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저 원동에서부터 장 보러 온 분들, 내년도 보장할 수 없고 5년, 10년 뒤도 보장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인데 과연 준비하고 있을까? 준비됐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정답지를 저들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문제집과 정답을 알고요, 문제와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대원 시험이 성경 때문에 다들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그걸 공부하고 났을 때, 저희들을 공부했을 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모든 그런 동기 전도사님들이요,
즐거워하며 치고 나와가지고 다들 희낙낙거리면 난 요번에 합격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서로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 합격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험이 성경이 쉬웠던 게 아니었어요. 뭐 몇 장에 무슨 내용 나오느냐.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이래놓고 하란다니까요.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사지선다로 적으라는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는 사람은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만큼 고역스럽고 고통 시간이 없다니까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걸어가면 행복해요. 즐겁다고요. 그런데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 복 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망할 거다. 아주 정확하게 문제와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앞에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지금 놓여 있다. 그런데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뭘 해봐라. 너희들은 다 가서 망할 거다. 여러분, 문제도 알고 정답도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답게. 그러면 너 생존하고 너 번성하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만일 돌이켜서 하나님과 뭐 비슷한 똑같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지 네가 갖다 놓고 네가 예를 들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넌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넌 불행한 인생이 될 거다. 정답, 문제도 알고 정답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걸고 지금 맹세한단 말이겠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면 넌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 하면 저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여러분, 그 저주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갈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으로 살아갈 거니까요. 그 민족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도 알고 정답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무시 멸시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나라 운전면허 학과 시험이 쉽다 해도요, 그 문제집 안 보고 가서 치면 판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집을 안 사고요, 제대로 샀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처박아 두고요, 나는 샀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위안받아 가지고 가서 치면요, 떨어진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답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답이요,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남은 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나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예외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정답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고, 나아가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 정답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지도 모르고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자기신력, 아니면 아예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무작배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답이 있다라고 제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들이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한테 방법이 있다라고, 정답이 있다라고 최소한 가르쳐 주었는데라고 해서 원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안 해준 다음에 지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말도 한마디 안 해준 자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정답을 알고 믿고 가서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정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고통받으며 최소한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않을게끔요. 쟤는 최소한 가르쳐주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면, 있다고 말해주지도 않는다면 원망할 겁니다. 지는 그 방법을,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귀뜸만 안 해줄 수 있냐고 원망할 겁니다. 저는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